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굴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배들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는 배들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이미 2014년도가 시작되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2014년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송구영신 예배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혹은 그 제목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동행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201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의 저희 할머니께서 정월 초하루만 되면 거기에 목조기에 집에서 만든 큰 엿을 하나 붙입니다. 그리고는 처마 밑에 달아두시고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복이 이 엿에 찰싹 달라붙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비신이지만 그러한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세배를 하고 나면 손수 만든 복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시면서 정말 장수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에 대한 덕담들을 해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할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복 또한 놓치고 싶지 않은 우리 할머니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을 경험하는 것,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복에 대한 얼마나 갈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의 문화권, 그리고 아시아 문화권을 벗어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복이라는 단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 이상하게 사람들마다 중얼중얼거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영어를 잘 익숙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전혀 그런 영어를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소리들이 좀 들렸습니다. 근데 그게 기침을 할 때마다, 재채기를 할 때마다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 이 미국 땅의 이 축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좋은 메시지인가, 그리고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인가를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이미 480번이나 되는, 물론 성경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그래도 480번 정도의 복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일독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약 1180챕터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480번이라고 생각만 하더라도 3장에 한 번꼴로, 3챕터에 한 번꼴로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 떡반죽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산의 소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사실은 많은 교회가 신년 축복의 메시지로 증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시편이 시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에 대한 메시지가 시편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신약성경의 팔복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복에 대해 메시지를 나누면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지 우리는 또한 복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480번이나 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이니 혹은 물질주의니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역시도 성경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480번이나 되는 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축복과 복에 대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만을 증거하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축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 교회를 이 땅에 부르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바로 이 부르심은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란 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란 땅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일족과 친족과 함께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 우상 장사였습니다. 아마도 우상이 만연되어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와 하란 땅에 그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업을 감당하던 아브라함의 집은 아마도 대대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집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많은 노비들이 있었고 그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그는 많은 노비들과 그의 종들을 함께 데리고 갔던 것을 보면 그의 삶은 부유한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2장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조금 이 본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한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브라함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그 땅에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런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평수를 늘려서 지금은 30평 땅에 살고 있지만 한 60평, 70평, 아니 로얄층에 살고, 그리고 더 많은 가축대와 더 많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물질의 축복과 물질의 약속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축복의 메시지는 영적 축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참 쉽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여러분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사실 제가 책임질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축복을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그것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2014년도에 이러한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영적인 축복의 역사를 여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아마 아셨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성령의 체험과 또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질병과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죄 몸된 교회,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둘씩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지난 금요일도 정말 호흡이 너무 곤란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던 자매 한 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들과 함께 호흡 증상, 호흡 곤란 증상이 있었던 그 모든 질병을 그 자리에서 깨끗해 치유하시는 역사가 지난 어제 그제 금요일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가 함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축복의 통로와 그리고 그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이 부르심이 축복이 되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정말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함께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로 하여금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냐? 그렇다면 나도 그를 미워하고 내가 그를 심판하고 그에게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은 영적 권위와 권세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증거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여러분, 2014년도에는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합시다. 여러분들이 말로 선언하는 것, 말로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함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이 축복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우리를 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심판하고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메시지가 축복이지만 한편으로 목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실 10년 초가 되었는데 교회들마다 부흥의 메시지, 부흥하는 소식, 좋은 소식, 정말 축복의 소식, 잘 되는 소식이 들리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들, 안타까운 소식들, 왜 저럴까 하는 이러한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이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들마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참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제가 그렇게 왜 저랬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다음 순서에 서야 될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욕을 들어먹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도록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이 부르심의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2014년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직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혹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저도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게 보이는 그러한 종족들이 같이 우리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참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저런 인종도 만드셨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들 또한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오너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축복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이 단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축복이기에 이 부르심은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봅니다. 본문 12장 7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간 나이가 75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가 하나안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의 가나안 땅의 입성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축복뿐만 아니라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유업을 주고 이 땅에서 자유되는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손의 약속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과 함께 계속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단 일회적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축복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셨던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그치는 축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그에게 순종하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의 축복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하란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를 만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축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 지속되는 약속, 계속되는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의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들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약속의 측면은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는 모든 자손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제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 그리고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 내일 주시는 축복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돼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은 이 축복의 약속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언약의 메시지로 하시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의 메시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소리도 2014년도에는 더 큰 아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선포되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높이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나에게 그렇게 되어달라는 마음의 소원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멘이라는 뜻에 포함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주셨던 이 영적인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생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 2014년도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저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이 땅의 축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2014년도에 이 부르심의 축복이 주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서 저를 부르셨는지, 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낙심한 자리, 낭만한 자리, 또 삶이 고달프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그곳이 저는 이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통해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